불교에서는 인과의 법칙을 강조합니다. 즉, 자기 인생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은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불교에서는 특히 선인선과 악인악과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선인선과 악인악과란 착한 씨앗은 착한 열매를 낳고 나쁜 씨앗은 나쁜 열매를 낳는다라는 뜻입니다. 일찍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과거 일을 알고 싶으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고 미래 일을 알고 싶으면 현재 자기가 행하고 있는 일을 살펴보라라는 가르침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즉 과거생은 현재생과 연결되어 있으며 현재생은 미래생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무수한 생들은 어떤 식으로든 이어져 있기 마련입니다. 삶을 무수하게 반복하는 윤회 환생이라는 것은 명백히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굴러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버지니아 대학의 사회심리학자였던 이안 스티븐슨 박사는 윤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한 학자였습니다. 이안 스티븐슨 박사는 자신의 연구팀을 꾸려서 윤회 환생의 실제 사례들을 조사하는 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허위와 환상, 과대망상과 미신으로 치부될 수 있는 사례들은 전부 걸러낸 후 윤회 환생의 명백한 사례만을 모아서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이라는 저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안 스티븐슨 박사가 수집한 환생의 사례에는 수천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두 사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사례. 갑자기 별난 춤을 추기 시작했던 6살 소녀. 스와란타라는 이름을 지닌 23세 인도 여자는 인도 서부의 차타라푸트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 식물학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스와란타는 자신의 어릴 적에 있었던 흥미로운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6살이 되던 해의 어느 날 갑자기 그녀가 살던 지방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기이한 춤을 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딸의 이상한 모습을 목격한 아버지가 알아본 결과 딸이 추는 기이한 춤은 이 지방으로부터 2000km 이상 떨어져 있는 벵골 지방에서나 보여지는 춤이었다고 합니다. 주변에 벵골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어린 딸이 종종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나는 예전에 꼭 벵골 지방에 살았던 것 같아. 심지어 어린 딸은 자신이 살았던 집의 모양새와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 떠오르는 기억들을 더듬더듬 말하곤 했습니다. 이런 딸의 모습은 아버지의 눈에 참으로 기이해 보였기 때문에 아버지는 두고두고 이 일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딸이 10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큰 마음을 먹고 자기 집에서 2000km나 떨어져 있는 벵골 지방을 직접 방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오직 딸이 떠올리는 전생에 대한 기억들만을 기준으로 아버지는 어떤 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나이 많은 남자와 2명의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이하게도 10살 먹은 딸은 그들을 보자마자 울먹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 남편과 아이들이에요. 그 집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 집에는 춤추는 것을 무척 좋아했던 부인이 있었다고 말해주었고 또한 그 부인은 오래전에 심장병으로 사망했다는 것도 알려주었습니다.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전생에 춤을 즐겼던 여인은 이번 생에서도 본능적으로 춤을 추기를 좋아했습니다. 전생과 이번 생은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 뜨거운 물과 요구르트만 보면 몸서리치던 소년. 이번 사례는 퍼모드 샤름이라는 32세의 사업가가 들려준 어릴 적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뜨거운 물에 목욕하는 것과 요구르트를 매우 싫어했다고 합니다. 뜨거운 물과 요구르트를 보기만 해도 공포로 몸서리를 쳤던 것입니다. 가족들은 이 소년을 보면서 참으로 이상스럽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17살 정도 되었을 때
이웃 마을에서 우연히 연상의 여자를 만났는데 그녀를 만나자마자 계속해서 그녀를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연애 감정은 아니었고 왠지 모르게 이상한 구석이 많았는데 마치 아버지가 자기 딸을 챙겨주려는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보살펴주려는 행동이 나타났고 연상의 여자가 옳지 못한 행동을 하면 바로 잡아주려는 행동까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무렵 이 17살 남자 청소년은 갑자기 전생 기억들을 떠올리게 되었는데 그 덕분에 전생에 살았던 집이 어디에 있는지까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전생의 집을 직접 가보았습니다. 그 집에는 아내였던 사람과 사촌이었던 노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고는 나머지 전생 기억들까지 떠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 이 집에 살고 있었을 때 나는 이상할 정도로 요구르트를 좋아했었지. 근데 그걸 너무 많이 먹는 바람에 위궤양에 걸렸어. 그랬더니 사람들은 민간요법이랍시고 나를 뜨거운 물과 찬물에 반복적으로 넣어댔지. 나는 결국 몸부림치다가 죽고 말았어. 물론 이런 환생 사례들에 대해서 의심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믿고자 하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지요. 윤회 환생에 대해서 인간이 아무리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본다고 한들 결국 그 사례를 진실로 받아들이는 데엔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윤회 환생이라는 것은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혼이라는 알맹이가 존재해서 저번 삶에서는 저런 몸을 취하고 저런 인생을 살았다가 이번 삶에서는 이런 몸을 취하고 이런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는 육안을 통해 영혼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이 몸 저 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갈아타는 것을 직접 관찰할 수는 없습니다. 불변하는 영혼이 존재하는지부터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윤회 환생이 정말로 자명한 진실인가에 대해서 의심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윤회 환생은 불교의 근원인 석가모니 부처님 또한 자명한 진실이라고 받아들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에 내재된 잠재력을 100% 꽃피웠던 인류의 위대한 영적 스승이 진실이라고 말했으니 우리는 마땅히 윤회 환생의 진실성에 대해서 믿음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사람들에게 남긴 가장 유명한 환생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환생 이야기는 인과의 법칙이 이 우주에서 엄연히 작동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어느 날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떤 괴이한 일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바로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암송아지의 뿔에 3명의 상인이 사망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상인도 이 암송아지의 뿔에 치여서 사망했고 두 번째 상인도 뿔에 치여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다른 사람들은 이 암송아지를 매우 불길하다고 여겨 해당 암송아지를 잡아 죽인 다음 가죽을 벗기고 부위별로 잘라서 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사가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소 머리를 사겠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침내 어떤 상인이 헐값을 주고 암송아지의 머리를 사갔습니다. 이 상인은 암송아지의 머리를 줄로 묶어서 등에 지고 갔는데 중간에 피곤해서 소머리를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그 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줄이 풀리면서 쉬고 있던 사람의 머리 위로 소머리가 떨어졌습니다. 이 세 번째 상인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나라의 임금은 의문을 풀어보고자 석가모니 부처님께 질문했습니다. 부처님, 듣건대 송아지 한 마리가 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하는데 이는 어찌된 영문입니까? 이 괴이한 사건에 얽혀있는 사연을 자세히 분별하여 알려주십시오. 석가모니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놀라운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번 생에 암송아지에게 죽은 3명의 상인은 전생에 3인이 한패거리가 되어 이 마을 저 마을로 장사를 하고 다니는 장사꾼들이었다.
그들의 마음은 매우 불안당 같았다. 어느 날 그들은 장사를 다니다가 날이 저무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여관이나 주막을 찾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한 노파의 집에 가게 되었다. 그들은 하룻밤만 재워주시죠. 후하게 살해할 테니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노파에게 부탁했다. 노파는 이 3명의 장사꾼들을 집으로 들였다. 노파는 그들을 위해 침구와 음식을 마련했고 노파 덕분에 3명의 장사꾼들은 편안하게 쉴 수 있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이 되었을 때 3명의 장사꾼들은 노파에게 돈을 주기가 싫어져서 노파가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냅다 도망치고 말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노파는 필사적으로 이들을 쫓아왔다. 노파는 그들에게 얼른 자신에게 숙박비를 지불하라고 다그쳤다. 그러나 장사꾼들은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면서 이 노파가 망령이 들었나? 우리가 떠날 때 당신에게 후하게 돈을 준 것을 더불어서 깍듯하게 인사까지 했건만 그것을 기억 못한단 말인가 라고 거짓말을 했다. 노파는 기가 차서 따졌지만 3명의 장사꾼들은 오히려 노파에게 눈을 부라리며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런 스발, 분명히 돈을 주었는데도 자꾸 우리를 도둑으로 몰고 가면 우리는 당신을 죽여버릴 것이다 라고 말했다. 노파는 화가 치밀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노파는 그저 멀어져가는 그들을 저주할 뿐이었다. 노파는 부들부들 떨면서 생각했다. 나는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생에 안 된다면 다음 생이나 다다음 생에서라도 나는 꼭 너희들에게 복수하고 말 것이다. 그 후 노파는 세상을 떠났다. 노파는 극도의 원한심을 품고 죽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암송아지로 환생하여 그 당시 3명의 장사꾼이었던 사람들에게 복수를 했던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와 같은 전생 스토리를 설명해 준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인악과 나는 인과의 법칙은 참으로 불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